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사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사람이죠. 역설적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아주 잘 적용되는 관계는 아무래도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정말 소중하기도 하고 원수 같기도 하지요. 저도 그 원수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제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비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힘겨운지 생각해 보면 가늠조차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의 목사로서 청년들을 생각해 봐도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냥 믿지 않는 청년들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러나 또한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청년들, 그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든든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요셉은 또 가족 안에서 이제 그 발생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원수가 돼버린 상황이죠. 요셉에게도 그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도 필요했고 형제들도 다 필요했죠. 지금 시대보다 그 시대는 더 필요했어요. 그 시대는 족장 문화였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힘을 갖지 않으면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랑 걸려 있었던 일이었죠. 혼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이 그는 홀홀단신으로 외국에 팔린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생명도 자유도 무엇 하나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떠한 지지자나 양육자, 그를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양육자는 고사하고 그는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리기까지 했으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면 현재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요셉은 총리를 지내고 있고요. 형들도 쩔쩔맬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생명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이 그에게 있죠. 그러나 그렇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결과론적으로 요셉을 읽는다면 사실 조금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래요. 이 요셉이 결국 잘 됐으니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게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그러면은 요즘 말로 정말 존버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총리가 되기만 하면 그 과정들은 다 괜찮을까? 요셉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멋지게 용서해줘야 하는 건가? 우리도 용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럴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 나는 요셉처럼 살려면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요셉처럼 살아야 되면 나는 그렇게 살진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요셉처럼 살 자신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셉도 요셉처럼 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요셉은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똑같이 세상에 내던져진 것 같아요. 이 준비도 없이 어떻게 몰려서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지지자도 응원자도 없이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은 선배들도 있어서 그 선배들 때문에 요즘은 우리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 형들에 의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죠. 우리 청년들에게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삶의 위협이나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면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이 기준을 낮춰서 모범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의 힘은 비록 작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힘들고 지친 영혼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하는데 저도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청년들이 3일 동안 꿈의 연속에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나요?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우리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사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전의 세대가 만들어 놓았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하고 이 지금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기존의 세대들이 좀 변해야 하는 시기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우리가 90년생들 그 이후의 세대들까지 이해하고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변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통계와
자료들과 연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죠. 그들은 똑같이 말할 겁니다. 또 기성세대, 기존 세대들은 똑같이 너희들도 알고 공부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그 삶이 토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 치열함과 그 살기 어려운 한계와 부족함들 우리는 부딪혀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같이 이해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세대들 아직 말하지 못한, 꺼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이 이야기들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시 부장단과 또 위임 목사님이랑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 어른들이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서로 알기 위하여서 청년들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런 세미나도 함께 있어서 함께 듣고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함께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좀 해결하고 그런 시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미 서로 너무나 첨예해서 다 서로 바라보기에 틀렸어. 이미 이 밑에 세대는 아니야. 위에 세대도 아니야. 서로 이러는 마음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희망을 가져보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힘든 시절을 보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형들이 너무나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들을 보호해줬던 방패막이었던 방파제 역할을 했던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야곱이 떠나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할지 모르겠다. 그 복수극을 이제 실천할 수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무도 확인할 수가 없는 이야기로까지 들이밀면서 용서를 구하죠.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말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두려우니까 아버지는 사랑했으니까 좀 이용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진위 여부를 아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발견하는 어쨌든 화해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겠다. 뭔가 이거를 해결해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온 거죠. 그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셉만 사라지면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요셉 죽었다고 하고 팔아넘깁니다.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었죠. 이제 또 이 시기로 와서 이제 야곱이 떠나면 요셉이 자신을 해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생각도 있습니다. 뭘까요? 요셉이 떠나고 나면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면에 요셉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형들보다는 더 참혹한 현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요셉을 보고 성경 늘 요셉이 형통했다고 증언해 줍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런 양육자도 없고 생명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형들에게 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하는 고백은 이 요셉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과 우리가 했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의 강한 믿음은 그의 유언에도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형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누구든지 갈 때에 내 해고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알고 있으니까 이 약속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돌보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요셉이 좀 그래도 형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태도만이라도 보이면 좀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 형들이 좀 잘못을 했으니까 좀 혼내주면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본인이 당한 게 있으니까. 옛날에 보여줬던 모습 보면 좀 약해요. 그냥 시몬 잠깐 가뒀다가 이제 잠깐 연기하고 끝낸 거 보면 이걸로는 그들의 죄값이 치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형들의 나중에 큰 범죄와 큰 잘못들을 더욱더 용인해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 범죄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범죄자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것들이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먼 얘기고요. 범죄자는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죄값을 받는 것이 서로 또 마음도 괜찮고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수 차원이 아니라 이 정의 구현 차원에서라도 요셉이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복수나 재판을 하지 않고 자비와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건데, 바울은 좀 모범을 다윗으로 삼고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요셉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요즘 하고 있는 청춘기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거기에 사해준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사해준은 지금 박보검입니다. 박보검이 이제 그 극 중에서 7년간 악덕 대표 아래에서 모델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에서는 아주 대표의 악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막 엄청 실랑 일을 해요. 계약이 길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조리가 크니까 막 말싸움을 엄청 합니다. 근데 엄청 막 악하게 막 엄청 비꼬고 감정 틀면서 막 보는, 저 웬만해서는 그 드라마 보면서 화 안 나는 편인데 보니까 화가 날 정도로 막 엄청 악하게 나와요. 근데 신랑이 끝에 결국 계약 해지 그 서류를 쓰게 됩니다. 이제 막 쓰면서 이제 자 됐죠 이러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속이 시원하다. 이거 야 너 어차피 법으로 가도 이 돈 못 받아. 그래서 대답이 없으니까 이어서 말하죠. 내가 너한테 줄 바에는 벌금 내고 말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해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그 돈 안 받는지 알아요? 안 줄 거 아니까. 내가 그 돈 받으려면 당신보다 더 더러운 짓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좀 연기해봤는데 괜찮았나요? 네,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이죠.
이 사해준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요셉의 행동은 더 분명해요. 선을 향해 더 선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요셉은 더 대단한 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은 아니니까 더 분명하게,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속을 해요.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아 줄 것입니다. 하나 받고 하나 더 느낌이죠. 당신들 돌보아 주고 당신들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볼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지켜내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는 열정 그리고 끈기도 있었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가 쓴 그릿이라는 책에서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힘은 열정과 끈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선을 향한 요셉의 열정과 끈기는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더욱 선명하게 선을 드러내주는 데 역할을 하죠. 내가 죽더라도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완전한 선한 사람이라면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지만이 그게 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은 그 일을 그 고백 속에서 그의 삶에서 이루어냅니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과 고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상 누구라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영원한 존재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요셉도 곧 죽게 될 것이고 형들은 또 불안에 떨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서 보면 그렇게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형들 가족에게서 떠나서 보디발의 손에서 간수장의 손에서 왕에게로 넘어가는 중에 진정한 양육자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진정한 보호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진리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약속을 형들에게 전해줍니다. 요셉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돌보셨기에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애굽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품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십니다. 모두 품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도 품으셨고 요셉도 품으시고 아브라함도 그의 부족한 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평안을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런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살아도 되고 악한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은 오늘 요셉의 삶의 그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들이나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성경을 읽는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아주 아름답게 용서하는 장면과 선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보통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될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보통 갖게 되는,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셉의 삶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좀 뒤집어야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과 이런 말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순서를 잘 따라가 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처럼 꼭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요셉 마음속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총리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 있으시긴 하지만 한 분뿐인데 뭐 다 돌아가면서 해도 다 못하잖아요. 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없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과는 좀 다른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랑 비슷해요. 어떤 원리랑 비슷하냐면 배고프면 뭐래요? 밥을 먹습니다. 이런 원리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 이곳 이때까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요셉이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실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끝까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안아주고 돌보시고 괜찮다, 이거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도 청년분들을 모두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괜찮다, 잘하고 있다, 안아주시고 돌봐주고 해주실 거예요. 만나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중에 크나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다음입니다. 맹세하신 땅에 반드시 당신들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이것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씻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율법 공동체, 계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400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과 세상의 왕의 탐욕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신앙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모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진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반드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배당, 친구, 관계, 봉사, 책임, 가족 모두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을 행하고 끝까지 선을 행함에도 낙심치 않음은 주님께서 이 선한 능력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도 주님께서 반드시 멸할 것임을, 또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능력에 따라, 주님의 이끄시는 뜻을 따라 선한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이 악한 세상에서 더 악해지지 아니하고 선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